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신앙 내용에 관한 ABC 기독교 시리즈 설교, 오늘 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첫사람 아담의 타락과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기독교 진리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속량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가운데 등장하는 속량이라는 단어는 일상생활에 쓰이지 않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만 사용되고 또 성경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서 성경을 읽어야만이 볼 수 있는 단어죠. 또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보긴 하지만 그 의미를 모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간단히 먼저 속량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설명하고 오늘 설교를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속량이란 다른 말로 구속, 대속, 속죄와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요. 포로나 노예를 대가를 주고 사서 포로나 노예 상태에서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이 속량이라는 말 대신에 구속이라고도 번역하고요, 대속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책은 1998년에 다시 개정된 성경입니다. 1998년 이전의 개역 한글판에서는 속량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아마 한두 군데 등장할지 모르지만 대부분 속량이라는 단어를 구속으로 번역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속이라는 말도 또한 교인들이 많이 헷갈려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잡혔습니다 라는 뜻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구속이라는 말이 행동이나 의사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속박하는 것을 의미하는 이 형사소송법상의 구속과 혼동돼서 아마 개역 개정판 성경을 새로 번역하면서 이 구속으로 번역한 많은 구절들을 속량으로 대체해서 번역한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시리즈로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교리적인 내용들을 같이 지금 나누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설교 주제도 역시 지난주 설교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내용들을 요약하면서 오늘 설교로 이어가려고 합니다. 인간의 대표자였던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타락함으로써 죄인이 되었고,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도 인간의 대표자였던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어서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죽은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육체의 소욕대로만 살아가다 결국에는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자기중심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한 인간들은 서로의 욕망들이 충돌하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인간이 다른 인간에 대해서 원수가 되고 적인 상태가 되어서 서로 전쟁하는 투쟁 상태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근대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인 토마스 홉스는 이렇게 무질서한 인간의 상태를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상태라고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죽어버린 인간의 삶의 현실이요, 이것이 바로 타락하여 죄인이 된 우리 인간의 현주소입니다. 결국 인간의 모든 비참하고 비극적인 현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죄로부터 기인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비참한 현실에서 벗어나고 자유로워지려면 바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저주도 심판도 지옥의 형벌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성이 타락하여 죄인이 된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영적인 죽음 아래 놓여 있기 때문이죠. 타락한 인간이 죄의 얽매여 사는 것도 참 비참한 일인데 거기로부터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은 더 큰 비참하고 비극적인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불치병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은 환자에게 그 병을 완치할 수 있는 신약이 개발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진다면 얼마나 춤추고 기뻐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같은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에게 기쁘고 즐거운 소식, 복되고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해결해 주셨다라는 소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죄인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의 일부 구절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 본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죄인들 우리까지도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리 인간,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외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 심판도 멸망도 지옥도 면케하시고 우리를 살리셔서 영생과 구원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그 독생자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아주 구체적이고 확실한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로 하여금 우리들을 대신하여 죽게 하셔서 죄와 사망에 얽매이고 그 아래에 붙들려 있는 우리 죄인들을 그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해방해 주셨습니다. 의로운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는 것 쉬운 일 같습니까?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또 착한 사람, 선인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래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라면 용감하게 죽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이 혹 있을지 모르지요. 그러나 선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닌 죄인인 사람을 위해서 누가 대신 죽어 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우리들, 의인도 선인도 아닌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까 읽었었던 로마서 5장 6, 7,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연약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자꾸 죄에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기약대로,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의인도 선인도 아니고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우리 죄인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우리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죄의 값을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셔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고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위해 대신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죄인이 다른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는 없어요. 다른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신 예수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는 죄 없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사람도 죄인인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굳이 삼위일체라는 신학적인 용어를 들이대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본성과 성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본성은 똑같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까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그가 인간이 되어서 세상에 오심을, 즉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형상으로 세상에 나타나심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인간적 관계로서의 아버지와 아들의 의무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은 자신의 목숨으로 죄인들의 죄값을 치르고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죄인들의 죄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 위함입니다.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서 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언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었던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섬김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섬김의 극치가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섬김입니까? 예수님의 진정한 섬김은, 그리고 예수님의 섬김의 극치는 자신의 목숨을 모든 죄인들의 대속물로 주신 십자가 위에서의 대속의 죽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예나 죄인을 해방시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여 구원하는 것, 그것을 대속, 속량이라고 한다고 말했죠. 그 대속을 위해서 지불하는 그 어떤 것을 대속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여 죄의 노예가 된 우리 인간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대가로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는 죄의 노예가 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 대가로 자신의 목숨을 바치셨다라는 말입니다. 구약성경 맨 앞에 5권의 책을 소위 모세오경이라고 말합니다. 모세오경 가운데 3번째 책 레위기를 보면 소위 말하는 5대 제사, 5가지 제사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가 자세히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 제사라는 말도 마치 아까 구속이라는 말을 헷갈려하는 것처럼 적지 않은 교인들이 이 제사라는 말을 헷갈려합니다. 왜?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제사 그러면 어떤 의미로 사용됩니까? 죽은 조상의 위패를 모셔놓고 홍동백서, 이 제사상에다가 음식을 차려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조상을 경배하는 것, 조상신을 섬기는 것, 그것을 제사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요, 똑같은 제사라는 말을 사용해도 성경이 그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제사는 그런 의미와 전혀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전통의 유교적 제사와 완전히 다른 컨셉입니다. 어떤 것이냐? 성경이 말하는 제사는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서 하나님께서 직접 정해 주신 규례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의 죄는 죽음으로 처벌하시되 죄를 전가받은 동물이
죄를 지은 죄인 대신 죽게 함으로써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의식을 제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에서 일반적으로 그리고 대표적으로 사용되었던 동물 제물이 뭐냐면 양입니다. 제사를 지낼 때 이 양을 제물로 드리는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1분도 안 되는 짧은 동영상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양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고 흰 옷 입은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꼼꼼히 살피죠? 예, 오케이 사인이 떨어졌습니다. 잘 보십시오.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모든 죄를 저 제물에게 전가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제사자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제물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아까 봤듯이 성막 입구에서 제사장이 제물로 가져온 양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꼼꼼히 검사합니다. 양이 흠이 없음을 확인하면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은 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죄를 옮기는 것, 전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면 제사장이 제사자에게 칼을 건넵니다. 그러면 제사자가 그 칼로 양을 죽입니다. 죄 없는 양이 제사자 대신 죽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약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죄를 지어 마땅히 죽어야 될 제사자를 대신하여 드려졌던 이 어린 양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세상의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던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을 때 이미 유대인들은 곧바로 제사 제도에 사용된 제물 어린 양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예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모든 죄인의 죄를 대신하여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단번에 완전하고 영원한 제물로 자신을 드리심으로써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 구속, 속량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 빚을 대신 갚아주셨다는 말입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다음에 7마디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다 추측해 보면 7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이렇게 번역한 헬라어 원어는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본래 상업용어입니다. 시장에서 거래할 때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완수하다, 성취하다, 지불하다, 값을 치르다, 빚을 청산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은 이 세상 모든 죄인의 죄값을 지불해서 죄의 빚을 완전히 청산했다는 뜻이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인류 구원이라는 목적을 완전히 이루었다, 성취했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도 그 종교들 가운데 하나지요. 모든 종교들을 들여다보면 인간에게 다 좋은 가르침을 주어요. 소위 세계적 종교인 모든 고등 종교들을 들여다보면
인간을 위한 좋은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가 그 모든 종교들과 완전하게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기독교를 제외한 어떤 종교도 그들이 믿는 신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기독교만 대속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속죄, 속량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아니 나를 위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나를 살리시고 아들 예수를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도 있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세상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를 달려 죽으실 때 너무 그 고통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그렇게 애타는 울부짖음을 하셨을 때도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 예수의 울부짖음을 못 들은 채 외면해야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들이 십자가에 대신 죽어야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은 허물과 우리가 지은 죄악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죄에 대한 징계를 받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평화하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면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육체와 마음의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650에서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 이사야는 후에 오실 600~700년 후에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예언했었지요.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가 누구입니까? 예, 그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속량하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가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갈 그럴 비극적인 운명을 타고난 존재들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죄가 없어지겠습니까? 공부를 많이 한다고 지은 죄가 없어집니까?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는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는 그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구속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구원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고 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진리의 길, 참된 길, 영원한 길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그런 구원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는 또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